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세뱃배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저희들 위해 덧입혀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기운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늘 영광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과의 사랑이 깨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내 심장이 선악과를 먹은 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니까 내 삶이 선악과의 삶이 안 되는 생명과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가 뭐예요? 생명을 내게 주는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삶이 되려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안 되면 절대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바람직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뭐냐면 바람직하다. 뭐가 바람직한 건가? 신앙인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는 것. 이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과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이 사랑이 결여된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곧 생명과다.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명과를 먹은 삶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하고 내하고의 사이 속에 진실한 사랑이 싹트고 있는지, 주님과 내 사이에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건 뭐였어요? 주님하고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지 어디 갔노? 예지가 없어지면 예지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 심령 속에 예수님하고의 진실한 사랑,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닦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사랑이 지금 진하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만 살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소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소, 신앙의 주소가 나오잖아요. 성경 읽을 때 기쁨이 돼요. 그죠? 기도할 때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기쁨이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게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정말 내게 내 발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게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도 5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거든. 촉각이 뭐냐면 내가 온몸으로 온 피부로 느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제가 살았던 때가 있거든요.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밑에 이제 바닥에 그 뭐 하나 깔고 이제 그래 자고 이렇게 그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씻어야 되는데 씻을 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식당이 있는데 식당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싱크대 있잖아요. 그래서 세수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그 싱크대에서 제가 막 세수를 탁 하는데 갑자기 뒷골이 쓰다 하면서 갑자기 뭔가 쭉 빗으면서 막 지지직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겠어요? 주님, 이렇게 느꼈겠어요? 예? 막이다! 제 속에서 막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제가 슥 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뒤돌아봤거든요. 그 식당이니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어. 이 막이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숨짓하잖아요. 숨짓한 거야.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숨짓 하면서 막 뒷골이 쓰는 쭈삣 이러면서 주님이 오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주님이 딱 다가오실 때 뭐야? 포근하고 뭔가 모를 그 사랑함과 따뜻함들이 나를 싹 감싸지요. 아니 뭐 꼭 주님이 뭐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보면 내 심정이 온화해져요. 따뜻해지고 뭔가 모를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 내가 촉촉히 젖어 들어가는, 꼭 뭔지 모르겠지만 어린 날에 솜사탕 애들이 막 공원한테 가는데 가면 솜사탕 막 먹었거든요. 이렇게 막 아저씨가 신 거 막 픽 돌려가 노란 치고 놓고 막 노란 설탕 치고 놓고 막 돌려.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그죠? 우리 아버지는 사줄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저거 하나, 아버지 하나 딱 사주는데 그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입에서 살살살살 녹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처럼 꼭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살살살 녹아. 그러니까 그때 그 기분이 더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래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 깨닫는데도 그냥 말씀을 쭉 읽는데 내 속에서 솜사탕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명과가 역사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땡기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겠죠. 땡겨내야 돼요, 주님을. 주님 혹시 없어서.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 네가 내한테 와라 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당신한테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른말이고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막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자세로 주님 앞에서는
높은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과가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이 처음 사랑이 들어온 사람,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이 첫사랑의 경험과 첫사랑의 은총 속에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갈 그때에 이 생명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 여러분의 심령을 낙원과 같이 에덴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겠죠. 결국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송을 한다,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뭘 한다 하는 말은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이 일이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그렇겠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가 아니고 이 심령 속에서 맞아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데 저 이거 하길 원해요 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쪽으로 향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은 첫째 교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첫째 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 이 복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스무나 교회인데, 이 스무나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이는 모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략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와서 몰약을 드리고 그 몰약을 시체에다가 이렇게 바르죠. 그러니까 시체 방부제가 뭐냐? 몰약이에요. 그리고 또 몰약은요 되게 향이 좋아서 기름과 향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몰약이 하는 것은 뭐냐면 부패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몰약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던 거예요. 스무나 교회.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교회의 특성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이름에 이 교회의 특성이 좀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몰약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모든 것이 시작이고 내가 모든 것의 끝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자라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그대로 투영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 시작을 주님으로 하고 또한 처음 마지막 끝도 주님으로 마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시작을 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하고 끝 마쳐야 되죠. 무조건 그래야 돼요. 내가 어제 우리 차군사님 그 사업장 하나 이제 개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돌봐주옵소서. 여러분이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을 돌봐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 날 돌봐주옵소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첫째 아들을 낳으면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 즉 성경에 보면은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라. 다 첫 것. 첫 아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장남. 첫 번째 딸이면 그 집은 아직 바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아들, 딸이면 또 아들을 이 아들은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첫째가 딸이었어요. 딸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하면서 제가 안 바쳐도 돼요. 그거는. 왜? 두 번째 낳기 때문에. 그러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이거는 사역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 학교를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전도를 하든 성교를 하든 뭘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말 은혜로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식이 아들인 가정은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진 가정이에요. 그런 줄 알고 하나밖에 없는 게 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를 안 쳤어요. 구약에는 아들만이 열매를 쳤어. 그래서 첫 열매는 첫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낳은 자식이 아들을.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처음 것도 주님께 드리고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이 왔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죠? 안 좋은 것이 왔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비록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내 삶에 찾아왔다 할지나 이 일을 통하여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를 배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저의 죄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는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만 모르는 그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시작도 주님이요 자기의 끝도 주님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바칠 수가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된 거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랬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나셨다는 말은 부활의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밑거름이 뭐냐면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이 왜 나타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너희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나처럼 부활시켜 주겠다. 이런 부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실생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9절입니다.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첫 번째, 이 스무나 교회의 실상은 뭐냐면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었다. 다른 말로 예수 믿는데 국가적인 혹은 지역적인 핍박들이 거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날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면 집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들이 막 발목을 잡고 막 그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못 나아가는 거라. 뭐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고 싶은데 못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외부적 환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핍이라 그랬어요. 혹시 안 더우세요? 괜찮아요? 덥죠? 저 에어컨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습기가 차가지고 제습으로 해놨는데. 네. 자, 저쪽에도 마찬가지. 그죠? 좀 시원하게. 따뜻하니까 잠이 솔솔 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졸고 여러분들 졸고 다 졸아버립니다. 그죠? 네. 그거 안 돼요. 저쪽에 가야 돼요. 네. 자, 시원하게 얼어야 돼요. 자,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뭐 환란 캐봐야 뭐 이게 무슨 큰 환란도 아니고 그죠? 뭐 어려운 캐봐야 사실 뭐 그렇게 핍박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뭐 조금 어려운 거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란이 잡아 죽이는 환란이었다 이 말이야. 잡아 죽이는 환란.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다. 이런 식의 환란을 당한 자들이 이들이었고, 두 번째 궁핍함이 왔어요. 궁핍함. 여러분들 궁핍이 뭐예요? 궁핍이. 예?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가난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이때 제일 서러워요. 사람이 언제 서러우냐?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그것도 내 자식이 내 앞에서 굶고 있을 때 부모는요.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궁핍함이 믿는 사람이 성인만 궁핍했겠어요? 아니면 자식들, 어린아이들도 궁핍했겠어요? 다 이런 궁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조건, 그들은 뭐예요? 걸리면 죽는 핍박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배가 고픈 것. 근데 이런 처절한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스무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절대 변치를 않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요. 잡히면 죽어. 속에는 배가 고파. 그래서 막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연명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자기 일이 잘 안 되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네 삶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네 삶 속에 이렇게 궁핍함이 있어도 네가 그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 이 모습을 나는 사랑하고 이 모습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 세계 속에 문제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때 볼 때 저 집은 참 괜찮을 것 같아. 속으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겉에 문제가 없으면 속에 문제가 있고 속에 문제가 없으면 끝에 문제가 있고 다 이래요. 그러면 겉과 속에도 문제가 없다. 그 집은 다들 그냥 또라이들이나 다들 미쳤거나 정신이 뭐 맨날 즐거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개인은 평안할 수 있는데 가족 단위로 평안은 힘들어요. 내 개인은 주님하고 교통하면서 평안한 거야, 이게 이 심령 속에서. 그런데 우리 가족하고 살면요, 내 자식이 문제예요, 내 아들이 문제예요, 내 딸이 문제예요, 내 부모님이 문제예요,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막 100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되니 안 되니, 직장 구하는데 직장이 뭐 구해지니 안 구해지니, 앞날이 투명하니 불투명하니. 다 정신 시끄럽잖아요. 대학교 보내는데 대학교 붙니 못 붙니. 우리는 이 속에서 막 가슴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대학교 좋은 데 붙게 해주세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는 막 대단히 그걸 갖고 호들갑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주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의 이 사랑만 제대로 엮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우리들은 그 주님하고 내 사이에 이 사랑이 온전히 엮어지지 않으니까 다 불평불만이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이 입맞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과의 사랑의 입맞춤이 있고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냐 하면은 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 삶은 깨진 그릇과 같은데 겉은 백자와 같고 천자와 같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깨진 그릇 같은 이 인생, 여기 물 한 그릇, 물 조금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삶인데 주님이 봤을 때는 고귀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의 외모적이나 외부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령적 신앙의 모습이 어떻냐를 참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보시냐면 네가 부요한 자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난한 자다.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의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라.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거예요. 우리는 두 개 다 원하죠. 세상에 대해서도 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하여서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면 세상에서도 부해져요.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것, 즉 돈의 시험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부함을 얻을 수 있어요. 부함이 뭐냐면 필요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함이에요. 내가 돈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은 부한 거예요. 내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못 쓰면 돈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부유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유는 내가 쓸 수 있을 때 쓰고 줄 수 있을 때 주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이게 부유함이에요. 천문감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대단히 부자인데 땅 부자예요. 땅이 여기도 땅 저기도 땅, 막 옛날에 땅 많이 이렇게 사놓잖아요. 여기도 땅 저기도 땅 하는데 갑자기 IMF가 와버렸네. IMF가 와가지고 갑자기 온 세상의 모든 땅값과 집값이 다 떨어지고 매매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때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밥 좀 먹고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힘이 들어서 땅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땅은 엄청난 부자야. 땅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래요? 가가지고 빚을 내는 거예요. 땅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빚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빚내고 그래가지고 자기 삶이 이렇게 땅 부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푼이라도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다? 부자예요. 물론 레벨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을 때 빵 먹고 싶다. 제과점 가서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유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사람,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상을 바라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누우면 잠 잘 잡니다. 복 받으신 분이에요. 누워도 잠 안 옵니다. 이분은 과민성 신경 그 시기가 있는 분이에요. 잠을 못 자.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은요,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제가 못 잡아서 알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그럼 어떻게 돼요? 신경이요, 점점 날카로워지고 쇠약해져요. 근데 저는요, 정말 잘 잡니다. 밤에, 낮에 말고. 밤에 잘 자요. 밤낮 잘 잡니다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밤에 탁 놓으면 잘 잡니다. 그리고 밥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생활 속에는 복을 받은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면 만족하는 거예요. 입맛 떨어져 봐요. 뭐 갖다 줘도 먹고 싶으면 듭니까? 안 듭니다. 저는 365일 중에 364.5일이 입맛이 좋은 사람이에요. 입맛이 없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늘 잘 먹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입맛이 없다. 밥 먹기 싫다. 그러면 저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제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잠이 잘 온다. 그리고 입맛이 좋고 밥을 잘 먹고 살아간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더 뭘 바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라 생각하시고 믿으면 살아가란 말이에요. 많은 돈을 바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유함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수준노 알죠?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들은 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안 쓰고 그래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안 도와줘. 그럼 내가 좀 가난해도 내 거 절반 딱 나눠가 미무락하고 주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부유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부유한 자다. 이 사람 속에는 넉넉한 마음이 가지고 있고 넉넉한 신앙이 있고 넉넉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심령의 믿음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 부요함을 향해 달려가면 무너져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얻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 부요함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부유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재벌들이요, 계속 늙고 돈 벌고 그러죠. 회장님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이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진 놈들이 더 무섭다고. 원래 가진 사람이 더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을 봐요. 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1억을 모았으니까 다음에는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을 모아야 되겠다. 100억을 하면 내가 1조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점점 목표를 그런 식으로 세워나가요. 집도 옛날에,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집을 사는 것도요. 처음에는 빚내가지고 20평, 24평짜리 집 하나 탁 샀어. 생애 첫날 집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만 커가 나가야 눈만 커지고 그죠? 그러면서 저 집 가니까 33평이면 우리 집은 콧구멍같이 작고 저 집은 대골같이 크더라. 33평 봤어. 그 다음에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40평짜리 집에 가니까 33평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집사님 집에 가니까 52평짜리 같네. 이 청소 왜 합니까? 이러면서 사람 눈이 이게 문제인기라. 자꾸 봐가지고 좋은 집 가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보면 좋은 차 타고 싶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부유함은 뭐냐? 신앙적 부유함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걸어 다닌 것에 만족하면 부유함이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만족하면 부유함이고,
러닝 타고 다니는데 만족하면 그게 부유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속에 채워지면 다 이런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속에 채워졌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지셨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힘들게 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너희 이 지역에, 너희 교회에, 지역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기들은 다 유대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9절로부터 디모데후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방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이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을 들고 던지고 내치고 죽이고 이방인들을 선동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나왔어요.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요. 좀 다른 사람과 같이 좀 사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정직하노?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노? 와 그래 이해심이 많노? 당신이 이해심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해심이 없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 너 이해하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이 너무 경건하게 살고 너무 의롭게 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하니까 내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물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스무나 교인들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 대가가 뭐냐면 그 지역적 큰 핍박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함으로 받는 핍박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핍박을 받아들이는 이런 심정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사람들은, 이 스무나 교인들은 다들 뭘 받느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받지만 앞으로도 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의를 행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오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스무나 교회가 대단히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궁핍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핍박과 이런 궁핍 속에서도 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 내 육체는 쇠약해져요. 왜? 핍박을 받고 궁핍하니까 육체가 빼짝빼짝 말라 들어가요. 살이 쭉쭉 빠져요. 그러면서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점점 내가 약해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한 것보다 내 몸이 그저 실하고 튼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념이요. 예수님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것이 좀 안 되면 어때? 내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가벼운 거래요.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기껏 환난 받아봐야 80년 다 받아도 80년이잖아요. 80년은 휙 지나가는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금방 내가 60이 넘었네. 아이고 내가 와 이리 됐노.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와 이리 됐노. 머리 한번 씹어보면 흰머리가 와 이리 났노. 여러분들 뭐 딱 보면서 이 말을 딱 보면서 슬프지 않습니까? 열심히 바르긴 발라도 슬프지요. 원상 회복이 안 된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주름살은 더 늘어날 것이고 얼굴은 더 쭈글쭈글해질 것이고 몸에 힘은 더 없을 것이고. 안 그래요? 목당한가 봐요. 할매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돼. 이 몸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나 아직은 할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덜합니다. 아직 60대는 할매가 아닙니다. 60대는 아줌마.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목욕탕 가셔가지고 자기 몸을 보면서 근데 뭐 이렇게 혼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닦고 하시는데 보면은 젊은 아들은요 샥샥샥샥샥 이거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은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아이고 뭐 할매요 뭐 내 등 밀어줄까요? 그래서 그걸 좀 밀어넣어 이래 한다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 뭐 할머니들은 딸내미하고 같이 가고 할아버지들은 아들내미하고 아니면 손주하고 같이 가고 손녀하고 같이 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런데 힘이 없어서. 안 그러면 목욕탕 가기도 힘들어. 집에서 이제 샤워도 탁 이렇게 그저 앉는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그죠? 등 좀 밀어도 이게 다 우리의 신세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다 그렇게 약해지고 늙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가 빨리빨리 노화돼가지고 퍼석퍼석해지고 아무리 톡톡 쳐도 탱글탱글한 옛날에 그 얼굴, 몸의 모양을 가질 수 없어요. 결국은 사람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잠시 잠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네가 의를 위하여서 잠시 잠깐 받는 이 환난 핍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환난을 많이 받고 네가 궁핍을 많이 받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고통스러워하고 네가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잠시 잠깐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일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너와 너 자신을 준비할 때에 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도 80대고요. 저렇게 살아도 80대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여러분들의 행동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80이 되었을 때 후회가 되든지 아니면 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20대 빨리 40이 되기를 엄청 바랬거든요. 제가 20대에 책을 읽었어요. 무슨 책을 읽었냐면 완덕 에로의 길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13세기에 대단히 이렇게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썼는 그런 책인데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고전 이렇게 고전 속에 속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쭉 읽는데 나이 40이 되기 전에는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거든요. 그때 29살 때인가 그때 읽었어요. 아니 왜 40이 되기 전에 완전할 수 없나? 그래 하다가 29살부터 그럼 나는 완전해야지 하면서 나는 그 책에서 말한 것을 깨겠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살다 보니까 30대 중반쯤 되니까 제가 꼬리가 싹 내려지면서 40이 되기 전에는 완전을 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빨리 40이 돼야 되겠구나. 아 정말 그래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샥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샥 하면서 시간이. 내년에 50인데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지나갔으니까 별거 아니고요. 저는 지나가고 있으니까 별거라니까요. 아니 내년 이제 50인데 엄마야 벌써 50이 되는구나. 그렇죠. 반백년 살았네. 이제 반백년의 인생이 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그까지고 뭐 이까지만 여러분들도 50대 다 그랬거든요. 그래 금방 지나가요. 20대에서 나이 50될 때까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 싹싹 지나가는데 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이 세월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공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건 잠깐이다. 좋은 것도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 잠깐의 것들을 찰나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영혼의 것을 사모하면서 지금 잠깐의 여러분들의 고난과 궁핍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차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을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출신 성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내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오늘 가시다가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물론 은혜롭진 않아요. 계단에서 절대 올라오다가도 넘어지면 안 되고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해가 막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자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가 울든 불든 그거는 저것들 사정이고 나는 죽어서 주님이 혹은 천사가 혹은 성도들이 와서 나를 붙들고 성도여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이 은혜가 따로 있다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그 은혜가 뭔지 살아있을 때는 그 감사가 뭔지 전혀 이해도 못하는 것이 죽어야지만 그것이 보여지고 죽어야지만 알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 백성 빛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딱 연계해 있으면 딱 그거거든요. 딱 죽고 딱 나오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하늘에 있는 빛이에요. 저 빛이 뭐냐?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딱 보는데 어두움은 어때요? 어두움은 그 빛을 보고 빛이다 하고 가요?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빛을 바라볼 수 없고 빛에게서 숨어 들어가는 일이 나와요. 그런 일들이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빛을 보고 두렵다 하면서 도망가요. 빛에게서.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속에는 빛이 있거든.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고 그 빛을 세상에 펼쳐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으니까 죽어도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거 앞에서 목사님 저 죽기 싫어요. 저 죽기 싫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되죠. 이 땅에 나의 모든 일이 끝나서 주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좀 더 주님을 위해 살다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장가가지 못하고 시집가지 못한 그런 자식이 있다면 해보세요. 내가 오늘 그저 내가 죽었다. 여러분들 속에 원한이 이 속에 어떤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있어서 저 자식 결혼한 거 보고 내가 줘야 되는데 저 자식 내가 없으면 저 자식 어떡하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저것들이 다 삽니다. 우리 남편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 왜 안 와? 다 삽니다. 지가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아이 잘 간다 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안 된다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날 미워하는구나. 저들과 똑같은 개념, 저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구나. 당연하네. 미워하면 내가 받지 뭐. 왜 하겠노? 오른편 뺨을 턱 때리면 내 왼편을 턱 때려주면 되지. 오리를 가자면 내가 심리를 가자면 되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해주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기대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래 문제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저절로 핍박이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 안 당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뭐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장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면요. 꼭 예배 안 드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딜 이렇게 가서 사람들 만나도 같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요. 난 예수도 안 믿는데, 부처님도 괜찮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제가 들어도 됩니까? 종교도 다른데. 종교가 다르니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앉아서 드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깨닫고, 그 예수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그래, 한 번, 두 번, 이슬비에, 그저 옷 젖듯이 젖어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러면서, 예수님 참 좋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교회 오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다 하면서 다 그렇게 하거든. 어떤 사람들은요, 원천봉쇄, 난 예수하고 관계없음.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뭐 예수님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교회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시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다 왜 그러냐면 다 그 속에 시큼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악마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으로서 그 악을 이겨야지만 그 영혼을 내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교회가 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는데 하고 삿대질하고 이래버리면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선으로서 악을 이길 때만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막 예수 믿는 걸 막 악으로 핍박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선으로서 그 악을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악들이요, 결국 나중에 내가 이렇게 너를 못 살게 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미워하고 내가 너를 향하여 이렇게 내가 골탕 먹이기 힘들겠는데도 참 너는 한결같이 웃으며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며 사랑해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됐다 인정하는 날이 와요. 이게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옳은 소리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바른 소리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면요, 내가 바른 소리 해요. 권사님 이래 하이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권사님 몇 명 될까요? 네? 니나 잘하세요. 자기는 뭐 잘하나? 뭐 자기나 잘하지. 사람들 속에는요 항상 그런 게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술 처먹고 들어오지 말고. 우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내가 무슨 말하면요 니나 잘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갚아야 돼요. 선이 악을 이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은 이 속에 깊은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생명이 전달돼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믿는 내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나? 그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야 우리 집이 이긴 가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것을 얻게 돼요. 나중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옳은 거예요. 저렇게 해야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옳은 것을 옳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속에 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오직 오직 착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악을 표출하지 않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그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큰 환란 속에 막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온다고 해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10이란 말은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1일 동안 네가 이렇게 그 환란을 받되 참으면 이 모든 환란과 고난의 시간을 꾹 참고 이것들을 이겨내면 그 말을 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 거예요. 꼭 참아라.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네가 꼭 참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가라. 죽도록 충성하라.
네 목숨을 내놔놓고 너의 신의와 너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 당시에는 10일 동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난의 날이 찰 때까지 우리는 다 참고 있어야 된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또 다른 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된다.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런 충성을 가져야 돼요. 10일 동안이라는 말은요,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몇 번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얘기 속에서 1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장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10일은 어떤 것일까?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한번 읽을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자,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 모든 왕이 주는 밥상들 속에는 우상의 제물들이 다 섞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순전한 이 삶을 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지키며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기 안 먹겠습니다. 나는 이 왕이 주는 것을 안 먹고 저는 채식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식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왜? 포도주를 거기에 이제 올려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고 또 고기도 막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니까 이 제사 음식 먹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부정하게 여기고 안 좋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나는 딱 뜻을 정해서 난 절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환관장한테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줘요. 시험을 하게 되는데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물과 채소만 채식을 위주로 해서 먹을 테니까 시험해보고 다른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산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고기 먹고 다 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하니까 채소만 먹고 채식을 하고 물만 먹었던 이 사람이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한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10일이에요. 10일은 지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식을 해도 10일은 해봐야 내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고 환난을 받아도 10일을 해봐야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뚝심이 얼만큼 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시험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충성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혹은 여러분의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뭔가를 시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10일을 기다리는 이것을 해봄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을 것 같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제가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새로움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8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8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그래 가만히 이제 생각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 금식을 하려고 한 것이 너가 하나님께서 너보고 8일을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을 하려는 거냐? 아니면 너 스스로가 8이라는 숫자 때문에 8일 금식이 됐다고 생각했냐? 후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싶어요. 새롭게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 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화수 3일씩 금식을 3일 금식을 하되 8번을 해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하되 8번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3일 금식을 8번을 하면서 너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이 심령 속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8이라는 숫자에 딱 꽂혀가지고 8에 그냥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싹 수정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마다 꽂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에 딱 꽂혀요. 어떤 사람 7에 딱 꽂혀요. 어떤 사람 8에 딱 꽂혀요. 어떤 사람 10에 딱 꽂혀요. 어떤 사람 21일에 꽂히고요. 어떤 사람은 40에 꽂혀요. 맞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보면 숫자가 꽂히는 게 있죠. 어떤 사람 70에 꽂히고 어떤 사람 뭐에 꽂히고.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데 영감이 내려오죠. 영감이 내려오는 게 있고 꽂히는 것도 있고 뭐 이래요. 뭐 두 개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탁 들어왔을 때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 숫자에 속해져 있는 그 의미로운 일들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 속에서 더 많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숫자가 막 탁 떠올라졌을 때 이 금식하라는 건가? 기도하라는 건가? 뭘 하시라는 건가? 다시 한 번 더 되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시라고 하시는 건지를 깨닫는 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좀 더 정확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훨씬 젠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숫자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사람을 보여주거나 환경을 보여주거나 색깔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숫자를 보여주거나 혹은 보석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대충 그 모든 것들이 색깔과 숫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환상이나 꿈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어느 정도 이 심도 높은 도를 얻어야지만 해석의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몇 마디 말을 듣고 여러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 해석이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영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내가 잘 모르겠거든. 일단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구하세요. 항상 구하세요. 제가 한 번씩 제가 얘기하죠. 해석 한번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완전 뒤틀리진 사람 얘기. 그 옛날에 함께 말씀을 배우던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자기만 땅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냐.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갔어요. 떠나가지고 어딜 갔냐면 절에 가요. 절에 가가지고 또 아니면 뭐 다른 산에 가가지고 귀신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봤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나이도 저보다 한 2살인가 아래였거든요.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인생이. 그때 그렇게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죠? 누구인가 물어봤다면 그런 해석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너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들림받아 올라갈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너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해줬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좋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한테 안 좋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니까 삼천포로 확 빠져버려요. 옛날에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수도원에서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말씀 듣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 집사님의 조카가 환상을 봤어. 꿈을 꿨는지, 꿈을 꿨는 것 같아. 그리고 꿈을 꿨는데 삼촌이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1번입니다. 이런 꿈을 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꾼 꿈 하나에 이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 내가 1번이야 하면서 자기가 가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꾼 꿈 하나에도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맨날 좋습니까? 예? 좋은 꿈 꾸면 기분 으시 좋은데 좀 안 좋은 꿈 꾸면 어때요? 그날 하루가 찝찝하게 그렇죠?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는요 꿈 하나 꾸는 것 가지고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심합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꿈이 뭔지 꾸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또 살아가.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을 딱 봤을 때는요. 일단 하나님 앞에 1번 보고하고 기도하고 왜 이것을 꾸게 하셨고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딱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뜻에 대하여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이거 뭐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닌가 하면 그거 지나가세요. 저도 지금까지 꿈을 수없이 꿨는데 기억도 안 나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연연해가지고 뭐 좋으니 나쁘니 그러면 앞으로 막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은혜 받을 것이고 깨져야 될 것이 있으면 깨질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꿈을 2번을 꿨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꿈을 2번 꾸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한 번 꾸었을 때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든. 이 꿈이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라면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꿈을 꾸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꿈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게 이루어져야 될 꿈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그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해석을 위해 기도하고 안 돼?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꿈을 맹종하거나 꿈을 바라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꿈은 꿈이에요. 오케이? 꿈을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너무 시달리지 마란 말이에요. 환상을 보더라도 너무 환상에 시달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의 뜻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은 그 환상의 뜻, 그 꿈의 뜻들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수준을 높여가고 올려가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10일 동안 채식을 하고 얼굴이 빵긋빵긋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채식을 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주시는 은총이 나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한테는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제일 큰 능력이 뭐냐? 해석권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 해석권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해석권이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꿈을 꿔도 해석이 안 되고 환상을 봐도 해석이 안 되는데
대충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일 채워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채워야 살아나는 거예요.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채워야 되고 물을 채워야 돼. 물을 채우는 것은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채워야 돼요. 예배드림도 채움이 있어야 돼요. 채우기 전에 나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채워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채우지 않는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 기도도 자기의 기도 양이 있는데 그 기도 양만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환난도 어려운 만큼 당해야 해결돼요. 뭐든지 채워져야 돼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채워야 돼. 채우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채우고 깨달아야 변화가 돼요. 내가 이런 어려운 역경이 왔어요. 채워져야지만 깨닫는 게 있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도 채워져야 되고 안 좋은 것도 그 끝이 보일 만큼 채워져야 하는구나. 이 채워짐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밝게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채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예?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은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때까지.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의 뜻들이 이해되어지고 알아질 때까지. 이 말씀의 뜻들이 이해되어지고 알아질 때까지 읽고 묵상해야 돼요. 가까이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두고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성경이 그 사람을 돌려내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돌려낼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채웠어. 고난도 채우니까 채우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지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집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능력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생명이 발산돼요. 내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생명이 발산돼요. 나하고 대화만 해도 그 사람이 생명을 얻어가요. 올 때는 어때요? 이래가지고 일그러지고 이러 왔는데 갈 때는 싹 펴가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최고한 능력이 뭐냐? 얼굴 찡그리고 왔던 사람이 얼굴 펴고 가도록 만드는 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생명으로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 은혜, 이 능력, 이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쳐다보고 찡그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쳐다보면 다 생글생글거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야, 이분한테는 좋은 기운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분 만나니까 내가 막 신나진다 하면서 막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내가 받아야지. 내 손 좀 잡읍시다 이거거든요. 왜 손 잡으려고 하노? 당신 안에 있는 좋은 기운을 내한테 좀 빌려주십시오. 내한테 좀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생명의 멸류관이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들 우리들 옆에 와서 손 좀 잡아주세요. 저를 위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저한테 필요한 말 좀 해 주십시오. 그래, 아이고 그냥 막 그러니까 제가 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데 좀 오있어. 그래서 하면서 이래 하면서 그 속이 시원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말씀을 들어도 죽는 이유는 속이 깨끗이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속이 어두워졌고 내 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진짜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야 되겠구나. 생명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말만 들어도 시원하고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 영혼의 힘, 이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이런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멸류관을 받으면요, 이 사람은요, 의의 멸류관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말하는 것이 의요, 행동하는 것이 의요, 다 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오면 오는 사람들이 다 의의 길로 걷게 되고 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돼요. 의의 멸류관은 그런 거예요. 내 받았어 이게 아니고, 의의 멸류관을 주시란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 의의 사람을 만나면 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충성된 자를 만나면 생명을 이어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를 만났어요. 의의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속이 사랑이 많아질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이 올 것이고, 의의 멸류관이 올 것이고, 많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 올 거예요. 이런 멸류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다 귀 있잖아요. 귀가 막혀 들어가면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내 귀가 무조건 열려야 돼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하잖아요. 막 설교하는데 잠이 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왜 잠이 올까? 그래 잠이 왔어. 그래 가만히 쳐다보면 또 좀 있으면 또 눈이 실실 감겨 또 잠이 와요. 그래 자리에 앉다가 너무 잠이 오니까 저 뒤에 가서 이제 푹 수그리 있는 거야. 그래 콕 자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왜 잘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육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좋더라.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육적 얘기 시큰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한번 팍 했거든요. 하니까 제가 하다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영혼의 소리구나. 영의 말씀들이구나. 제가 그때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육적으로 막 무슨 얘기 할 때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소리를 하고 하늘의 소리를 할 때는요, 내 속에는 영이 눈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소리를 들을 때 눈이 이렇게 떠져요. 여러분이 졸고 있는 것은 제가 영혼의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의 눈꺼풀이 천만금이라서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다 제 탓이죠. 뭐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귀가 열려야 되겠구나. 귀 있는 자들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면 안 돼요. 이 육체는 홀된 이 고깃덩어리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늘 내게 레마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저 말씀이 탁 가슴에 와닿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그저 말씀 들으면서 가슴에 팍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레마를 받으신 거예요. 마음에 팍 와닿는 말씀을 들었다. 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늘 공치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공쳐도 있어야 돼요. 또 레마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나에게 레마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말씀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내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레마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첫 번째 사망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죠? 사람은 다 한 번 다 죽죠.
저나 여러분이나 순서 따라서 다 죽겠죠? 누구는 좀 빨리 가고 누구는 좀 늦게 가고 순서의 차이는 있어도 다 죽지요. 요걸 보고는 첫째 사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계시록 20장 봅니다. 6절. 예.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 볼게요. 6절.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 예.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얘기했어요. 자, 14절.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라고 해요? 불못이다. 그러니까 이 불못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지옥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 얘기한다? 둘째 사망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나를 휘두르지 않는 은총. 이게 바로 이 서문화 교인들이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올라오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지옥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데 시커먼 이 안개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들이마시는 사람은요, 정신과 마음이 다 어두워져요. 보는 것이 다 어두워지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정신병을 얻게 돼요. 이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이 흑암 덩어리들은요, 사람의 몸도 마음도 다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오염이 심하죠. 이게 다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영감은 누구한테서 받았냐면 사탄한테 받은 거예요. 마귀한테 받은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올라왔거든요. 기차가,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서 대기가 오염되죠. 그 가스를 마시는 사람들은 몸에 이상이 나오지요. 그래서 환경 규제하고 환경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하늘에 오존층이 뚫린 이것이 회복이 안 되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옥, 무지경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커먼 것들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1번, 정신병 안 걸린다. 1번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정신병 안 걸린다는 거야. 둘째 사망의 해의 1번이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걸린다, 조울증 걸린다. 다 이 둘째 사망의 해석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는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고 맑은 영 속에서 무슨 정신의 병이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우리가. 성격상.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모든 스트레스를 누구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주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죠. 왜 안 내려놓노? 와 지고 가노? 성경대로 안 사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고 무겁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자꾸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이 미쳐간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결국은 너희들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병 안 걸립니다. 충성하십시오. 둘째 사망의 해가 안 와요. 정신이 흐릿하다, 마음이 흐릿하다, 그런 거 없어. 정신도 또렷하고 마음도 또렷한 거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게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흐릿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흐릿한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기만기고 안기만 뭐 이렇게도 그만 저렇게도 그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렇게도 그만 저렇게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개념과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것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또 그만 저렇게도 그만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말하는 뜻은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이상이 없는 수준 안에서 여러분은 다 허락해 줘라 이런 뜻이지.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큰 하늘의 개념에 배치가 되는 그런 것까지도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넘어가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 성도의 길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오지 않으면 모든 삶을 명확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헌신하고 받을 때는 받고 줄 때는 주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 올라설 때는 올라서고 정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확함과 이 확고함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흐느낌,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확고함을 갖고 확실함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이 밟는다는 뜻이에요. 뱀과 정갈이 와서 여러분을 해하려 할 때에 여러분이 오히려 뱀과 정갈을 밟아 무대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 둘째 사망의 해가 오지 않을 것이며 모든 어둠 권세를 짓밟을 것이며 모든 마귀 권세를 짓밟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버가목요일 하겠습니다.